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교통의 최고의 방식은 말할 바도 없이 말입니다. 언어. 하나님이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고 또 그 언어로 장벽을 무너뜨리고 또 전체 인류가 문화적으로도 이 언어가 있기 때문에 교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언어도 피조물인 이상,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고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한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큰 탑을 쌓아서 바벨의 탑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높아져 보자. 저 하늘보다 그 하늘 너머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빌딩을 높이 지으면 구름 위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생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언어로 흩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쓸데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자 하면서 괜한 그런 교만에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인생의 언어는 각국에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만큼 천차만별인 것이 없습니다. 국경 하나, 강 하나, 산맥 하나 사이에 있는데 너무나 언어가 틀리고요. 전혀 말이 틀리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 언어를 소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임, 전 세계 교회가 바로 보편적으로 하나라는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그 고백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한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인생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성경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가 국제어가 되고 무슨 우리가 에스페란토 언어니 무슨 국제 언어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제 세계를 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각국의 언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그 가르침이 하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영의 역사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어로 독어로 불어로 또 어디 아프리카의 언어로 어떤 수메르의 언어로 바벨론의 언어로 또 애굽의 언어로 많이 언어로 또 한국어로 일본어로 이제 성경은 거의 번역 안 된 데가 없어요. 인간이 문명생활 하는 데는 성경 번역이 이제 많이 돼 있어요. 거의 다. 물론 여전히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것이 2,000 언어, 3,000 언어 있다고 하지만 주류적인 언어는 거의 다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그 다양한 각국의 언어, 각국의 방언대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역사도 하나고. 제가 중국 가서 설교하면서 참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어로 하고 중국분이 통역을 해서 그 지하에서 가정교회라고 불법이죠. 그거 사실 이렇게 숨어서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잡아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은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소통 방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은 성경의 각국의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번역되지만 하나의 뜻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어떤 언어도 세계 공유의 가치를 가지지 못해요. 한국말은
어느 구석에 어느 민족에게는 표현될 수 없는 그러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독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희귀 종족도 번역해 놓으면 통해요, 뜻이. 이게 신령한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언어는 각국의 방언이지만 성령의 철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냥 사람이 그냥 성경을 번역하다가 많이 회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소수민족 저 아프리카에도 성경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가닿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파사그라페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는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는 자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들은 바대로 또 성경 기록자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그 인간 저자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불어넣어 주신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저자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는 창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을 때 모세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말씀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안식도 알려주시고 모든 하늘과 빛과 모든 만물을 지은 것, 천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과 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또 다니엘이 그리고 12 소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정확한 예언과 고레스 왕 때 돌아오리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해서 에레미야가 기록한 것입니다. 인간이 유추해서 판단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들은 그저 다윗이 시인이니까 시를 잘 써서 다윗이 시편을 썼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편 또 솔로몬의 잠언 전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기록했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면 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입에는 쓰지만 속에는 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인생이 경험한 것이라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가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편지를 쓰고 그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사도 바울의 사신이다, 사사로운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은혜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쳤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교회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큰 교회도
그냥 퍽퍽 이 신사도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막 음악을 크게 들려주고, 예? 그리고 예배는 그냥 예배인지 이게 무슨 그냥 댄싱인지 그냥 막 그렇게 합니다. 설교자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인데 이 신사도 운동은 예배의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진짜 이 신사도 운동이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막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이럴 때 내가 내뱉는 말이나 이런 것은 성경적 계시적 근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사도의 성경 기록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내려주신다. 이러면서 자칭 신사도, 새로운 사도다. 내가 13번째, 14번째 사도다 하면서 나서는 거 그렇게 대놓고는 안 나서지만 그런 경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죠.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이것은 성경 66권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6권으로 이게 오늘 말씀의 모든 성경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만약에 미래에 열려 있다면 모든 성경이라 하겠습니까? 성경은 하고 또 앞으로의 성경도 열어놨겠지만 여기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것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고 말씀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기계와 같이 받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이 각각 형편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기사는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기사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것이 흥결이라거나 모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태에는 마태에게 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누가에게는 누가라고 쓴 뜻이 있고 또 마가에게는 마가에게라고 쓴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그래서 동일한 것을 다루지만은 각각의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이것은 성경 기록자들을 하나님이 기계와 같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계같이 받아 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말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기록했다. 바로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영의 역사로 기록하겠다.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다 겪은 것을 기록했고 모세의 출애굽기는 모세가 친히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그 상하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친히 선지자로서 이사야도 자기가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기록했어요.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의 종들이 행한 것과 주의 종들이 선포한 것과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으로 받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5절에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 아멘 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으로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말씀 없이 은혜 임하지 않고 은혜 없이 말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의 진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은혜와 함께 역사합니다. 성경의 지식은 은혜와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보다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치고, 성경 말씀 보다가 거룩해지고, 성경 말씀 보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 말씀 보다가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저도 이런 경험은 꽤 있습니다. 왕십리교회에서 약 7년간 있고, 이제 왕십리교회에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 왕십리교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지상정이라 정도 많이 들고, 또 그곳에서 여러 부서도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3분, 4분 제가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그 이제 후임이 정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그냥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계산에 좀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데 골로새서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삼가하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를 위하여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제가 딱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지,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주의 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딱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뭐 또 제가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요. 이제 선포하고 아무개도 의논하면 또 힘들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감동될 때는 진리와 함께 은혜가 역사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참 은혜로운 꿀수염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설탕을 찾고 쌀을 찾고 또 기호식품을 찾는다면, 우리는 버릇과 같이 이 성경을 찾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성경이 잔잔하게 우리에게 한 스푼 두 스푼 머릿을 우리가 퍼서 먹듯이 성경이 그런 기분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친근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쌀이 한 가마니 있다고 그걸 한꺼번에 다 밥 안에 먹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밥을 한꺼번에 쌀을 다 해 먹어야 되나 강박관념 없잖아요. 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된다고 강박관념 같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같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보면 월화수목금 5번 그렇게 매일 묵상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조금씩 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거든요. 말씀에 친근감이 없이 은혜를 받겠다. 이것은 무모해요. 아니면요. 하도 때렸으면 은혜를 줄지 몰라도 아직 몇 번 들락날락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이 친근한 가운데 은혜가 임할 때 그때는 아주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통하여 아멘 하면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납니까? 오늘 16절에 읽었던 후반부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요 네 가지가 1차적으로 다룰 수 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교훈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을 알려줍니다. 생명의 길이 되고 생활의 길이 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다 우리가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기에 또한 유익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이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끓는데 발을 들여다 넣었는데 그냥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끄집어내! 그게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돌이켜서 온전한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도끼를 뽑아내주고 불에 대인 사람에게는 화기를 뽑아내주고 독이 들었으면 독을 뽑고 화가 들었으면 화가 뽑고 냉이 들었으면 냉기를 뽑고 그게 바로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의는 잘 붙이는 것만 아니에요. 잘 뽑아내는 게 명의예요. 아무나 우리 독을 못 뽑아내요. 독 뽑아내다가 그래서 서투른 의사는 뭐예요? 뭐 하나 뽑아내려다가 사람을 죽여요. 그게 하루된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러한 의사잖아요. 사실 명의는 뽑아내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도끼를 뽑아내고 분기, 노기, 하기, 다 냉기, 정말 쓸데없는 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여기 바르게 함은 우리를 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는 것. 몇 차례 우리가 나누었죠.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소서. 이것은 올바른 가운데 복을 받게 하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여하고 우리가 잘 누리고 그게 그저 동경되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고 흠모할 만한 가운데 우리가 휴식도 있고 예쁜 옷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정말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은 치장은 해주고
세상은 일시적인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기는 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선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바르게 하게 하는데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다리미로 싹 다리면 금방 구겨진 게 그냥 싹 펴지고 말이죠. 금방 줄이 서고 이게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리미로 싹 다리면. 그리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의 교육이에요. 의의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로마서 3장에 나오지만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게 이제 아버지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의로 교육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 의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그것을 어떻게 즐기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희한한 어떤 날아다니고 무슨 그냥 기도하면 쌩쌩 그냥 뭐가 막 팍 자라고 뭐가 그냥 갑자기 없던 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서로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신다 해도 그건 하늘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렇게 딱 붙들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다 참 참 아름답게 우리를 성경이 이렇게 빚어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으면 아까 책망해서 빨리 나와라고도 이야기해 주고 교훈해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책망해서 끄집어내 주기도 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 애가 선한 가운데 복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이 해주신다. 어떻게? 아까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경을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고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예수를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17절의 말씀은 잠깐 보면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17절의 의미는 뭘까요? 성경 외의 것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의 모든을 보십시오. 17절의 모든을 보십시오. 새로운 성경도 없고 새로운 계시도 없습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성경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우리는 뭐예요? 모든 성경 끝났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다른 데서 뭘 찾았다. 성경에 필적할 만한 무슨 이 지도자가 있다. 그건 전부 이단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이 참 차분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교훈도 해주고 책망도 해주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러한 성경의 말씀 제가 아까 잠깐 비워드렸지만 그냥 편안하게 쌀을 조금씩 꺼내서 밥에 먹듯이 그렇게 야고보도 읽어보고 또 시편도 읽어보고 막 그냥 마스터 하듯이 이번에 시편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간혹은 그래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통독하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매주일 주일 설교 이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이런 것도 잘 들으시면 유익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감화로 조명으로 우리가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6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성경에서 길을 찾고 성경에서 선을 찾고 복을 찾고 성경에서 능력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십자가 지기의 근속 지체님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지금 멀리 출타해 있는 김범수 집사님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셔서 돌아올 때까지 잘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